오늘 말씀은 하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중심, 하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주까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택한 여인 룻과 예수님을 닮은 남자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들만 있으니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죠. 이번 주부터 8월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맨 처음에 부르심부터 노년에 있어서의 그의 기도까지, 이제 6월, 7월, 8월 제일 더운 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한 사람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성동 50년 예배로 교회의 심장이 뜁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3주에 걸쳐서 다윗의 부르심부터 찬양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여정이 어떠한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또한 예배자로서 또 심장을 뛰며 생명을 가지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주목받고 칭찬받고 먼저 불려지는 사람이 있죠.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제나 그 옆에 서 있기만 한 것 같고 비교 당하는 것도 아프지만 또 비교의 자리에조차 세워지지 못할 때 항상 숨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요. 학벌, 직업, 또 외모, 나이, 조건, 항상 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다가 느껴서 자꾸 뒤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뭔가 내놓을 것이 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서 내놓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점점 뒤로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세상의 기준에 모두 탈락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에도 불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도 불리지 못한, 이름 대신 가장 보잘것없는 놈이라고 불렸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것들을 자기 소유로 취하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알면 새 왕을 세운다고 죽인다고 할 수도 있으니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아들을 청하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즉 왕으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성읍 장로들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떨면서 그를 맞이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그 죄를 지적하고 그곳에 심판을 내리러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곳에서 먼저 마음의 안심을 주죠.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왔다 베들레헴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새와 아들들, 이제 유다 지역의 장로들과 대표들을 하면서 다 이제 유다 지파들 중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죠. 이새의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합니다. 근육이 불룩불룩, 정말로 어디에다 왕의 관상을 지녔습니다. 사무엘이 속으로 확신하고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도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첫째 조건은 보이는 위엄이었습니다. 보이는 위엄. 이집트 파라오는 벽화에서 왕이 신하들보다 두세 배 더 크게 그려졌고 실제로도 키 큰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비문에도 키가 크고 체격이 장대하며 라고 왕의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죠. 사울이 맨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강조한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가 가장 준수하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즉 왕은 나라를 대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했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위엄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엘리압을 보니 과연 그러했죠. 우와, 왕의 관상이로되. 사무엘은 당시 있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거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일곱 아들이 차례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각자 기골이 장대하고 각자 모습이 특징이 있고 남자다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이새가 막내라고 불렸던 이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합니다. 하카탄. 이 말은 가장 작은 놈, 가장 볼품없는 놈이라는 것을 이 굉장히 작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없는 아들 한 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라는 말로는 막내라고 표현했죠. 즉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막내 다윗은 형제들 중에 가장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아들. 비교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비교의 후보조차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7 아들들 중에 끼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아버지조차 가장 무시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지만 가장 작고 볼품없는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카탄, 가장 볼품없는 자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용모가 빼어난 엘리압을 거절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 용모,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어떤 사람은 배꼽을 보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죠. 이 말은 심장, 레브랑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
똑같이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레브가 600회, 레바브가 252회, 한 800번 이상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중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과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고대 히브리인들은 심장, 이 레바브를 몸의 중심, 생명의 중심, 영혼의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 인간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레바브죠. 레바브. 그런데 이 레바브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또 어떨 땐 보면 존재의 방향을 말합니다. 내가 이 존재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즉 엘리압과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뒤에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쓰인 단어가 마음이 바로 레바브입니다. 즉 솔로몬 왕의 마음의 그 향함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것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많이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 존재의 방향을 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에게,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은 하카탄을 주목하십니다. 하카탄. 사무엘이 제사, 즉 소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예배의 장소에 7 형제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을 주목했죠. 베들레헴 사람들 다 그 예배 장소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죠? 들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선지자들도 주목하지 않은 하카탄, 보잘것없는 자 다윗을 주목한 것입니다. 16장 1절의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렇다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암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시선을 두지 않으시고 들판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사람들 중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겠구나. 저는 이 예배에 나오신 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에 또 일주일에 한복판에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주님께 방향을 두시기 위해 여기서 오셨죠. 그런데 거친 들판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그것에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바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운전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밤에 예배 시간에 못 오시니까. 때론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지만 멀리 있는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며 이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런 분들까지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을 왕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죠. 끝까지.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고까지 제사도 멈추고 식사도 멈추겠다는 거예요.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암소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그것들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다윗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기 위해서. 들판에 있는 다윗을 데려오기까지 잔치를 멈추셨습니다. 그가 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끝까지. 아직 왕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사람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도 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결국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하여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즉 소년다운 아름다움은 있지만 왕후의 관상은 아니죠. 전쟁터에 나갈 장수의 체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즉 하나님께서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 들판에 감추어졌던 보석 같은 사람인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들판을 향해서 이 아이다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과 오늘날과 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달라진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삶의 원리는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매일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엘리압이 있어요. 주목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빛나고 나보다 더 먼저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그런데 비교당하면 그래도 괜찮죠. 아예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혼자 들판에 남겨져 있는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잊혀진 것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없다고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때가 있죠. 나를 누가 인정해 줄까? 내가 학하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과 다르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들판에서 불러내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왕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들의 냄새가 나는 양무리에서 불러내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때,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때로부터
천년이 지난 똑같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죠. 이번에는 들판이 아니라 누구도 찾지 않은 마구간입니다. 양 냄새가 아니라 말똥 냄새가 가득한 곳이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있던 목자들이 찾아와 한 아기에게 다가옵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카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 이사야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는 보잘것이 없다. 볼품이 없다. 버려진 바 되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누구도 왕으로 맞이하지 않죠. 보잘것없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마구간 냄새 속에 감추어진 왕관과 같은 분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셨죠.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하카탄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하카탄이구나. 하카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의 모든 기대는 저희 형에게 향했죠. 저는 그냥 잊혀진 존재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형은 우리 아들, 저는 그냥 아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신학교에서 신앙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나가게 하셨고 목사로 안수하여 기름 부어주셨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에게 학교에서도 3대째 4대째 크리스찬이 넘쳐나고 크리스찬도 많고 종회장 아들도 있고 순교자의 막 증손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 귀한 여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죠. 이런 은혜가 없죠. 주님 사랑하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쓰신 정말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분들이시죠.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시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중심에 머물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 내 마음을 보시는 분,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냄새나면 어떻습니까?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의 시선이 나의 중심에 있음을 믿고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함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오늘도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